짓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나오시고 부하게도 나오시고 오직 필요한 음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버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제 잠언을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잠언은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1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히스기야의 학자들이 편집하여 보충한 것이 1장부터 29장이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0장 보면 아굴이 기록했다 그렇게 써있고 31장에는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주위에는 그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 옆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기꾼 옆에는 사기꾼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 아굴은 아마 아라비아에서 온 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아굴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비밀과 진리에 대하여 우리 같이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설교 제목을 어버버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오늘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랬어요. 다 순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금을 그 금광석에서 각 금광석을 이제 캐가지고 그거 거기서 99.9%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금광석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99.9%의 금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99.9%는 우리는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에서 쓰려는 금은 99.9% 갖고도 안 돼요. 99.99%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뭐 0.0 왜 뭐예요? 산수도 사는데 아무튼 이 정도 더하는 거니까 뭐 이거 뭐 쉬울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99.9의 100배의 노력을 해야 99.99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건 정말 완전하다는 건 순전하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금속도 정말 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정말 좋은 금속을 만들 수 있거든요. 불순물이 많이 섞인 거는 그러면 이렇게 탁 때리면 탁 터져요. 깨져요 금속도. 그런데 정말 순수한 금속 그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 한국하고 대만이잖아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만들어요. 중국도 그거 잘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만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거 만들려면 정말 가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금같이 또 이 어떤 순전하게 불순물이 없는 거 이런 거는 귀하고 또 그 얇아도 단단해요 금속이. 자 그래서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는 말이, 이 순전하다는 말은 그 귀하다, 단단하다, 불순물이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개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도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0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더하지 말라. 그 말씀 자체가 완벽한데 더할 필요가 못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모순이 있어요. 법은.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는 거예요. 법에 허점이 있으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서 죄인도 죄인이 아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니까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완벽한 그 재현된 금속에 불순물을 섞으면 그건 완벽한 금속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더한 순간 아니면 네가 뺀 순간 하나님이 책망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라. 우리 남자들은 군에서 아마 이런 거 잘 들어봤을 거예요. 작전 명령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00시 23분까지 A 지점에 도착해서 점령보고를 해라. 그러면 그 시간에 1초도 늦으면 안 돼요. 그 정확한 장소에 가서 여기 이 장소에 점령을 했습니다 하고 점령 무전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군법을 어긴 거예요.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도 안 돼요. 늦게 가도 안 돼요.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점령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디에 몇 시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에 늦게 가지도 말고 일찍 가지도 말고 거기도 말고 다른 데 가지도 말고 딱 거기에 가서 어서 점령 보고를 해라.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심하라고 내 행동을 고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텐션 해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30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다시 이제 시선을 전쟁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장인이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 방패를. 근데 이 방패는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좋은 금속으로 아주 완벽하게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살을 아무리 쏴도 이 방패는 뚫을 수가 없는, 창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옛날에 들었던 방패는 무쇠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무거웠는데 이거는 작고 가벼우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창을 쏠 때 이걸 딱 대면 창이 화살을 창이 뚫고 나를 죽을 것 같아. 이거 너무 가볍고 너무 얇은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쇠덩어리보다 이게 훨씬 단단하고 훨씬 강력한 금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안 되겠어. 이거 가지고는 옛날에 들었던 무쇠방패 그게 더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잘라가지고서 거기다 덕지덕지 무쇠방패를 갖다 붙이고 황겁도 붙이고 뭐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깃털도 붙이고 뭐 그렇게 했으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장인이 세계적인 장인이 만든 그 방패를 가지고
화살이 딱 이렇게 탁탁탁 막았더니 그 작고 가벼운데도 그 화살 창들을 다 막아내는데 이 사람은 이게 뭔가 못 믿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깃털도 붙이고 손꼽도 붙이고 무쇠덩어리 붙였더니 거기로 들어와서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방패를 의지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장인이 세계적으로 만든 이 방패를 못 믿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갖다 붙여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패가 재구시를 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를 쉽게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내가 위험한 순간에 나에게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행동이 말씀에 뭐에 비추어져서 어긋났지? 내 생활 습관이, 내 가치관이 내가 뭐가 어긋났지? 라고 계속 나의 행동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얻어요? 좋은 것을 얻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요. 복이 있다. Blessed is he who trusts in the Lord.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습관이 뭐가 또 잘못됐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잘못됐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됐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내 행동을 고쳐나가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은 뭐 말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현실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말씀 안 지킨 것 뿐이지. 그래,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받아들여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굴은 이거를 이미 깨닫고 잠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평생 동안.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을 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야베스.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50점. 야베스. 지혜를 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솔로몬. 자녀를 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예? 누구나? 애나? 한나. 죽을 병에 살려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 국가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여호사가. 이렇게 기도의 장면들이 많아요. 이 기도는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또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순간적인 기도가 있고 평생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목숨에서 살려달라고 평생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려주셨으면 그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불 내렸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또 자녀 달라고 기도하는 거 평생 기도하면 100명 낳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100명 못 낳나 그래도. 뭐 그냥 아무튼 100명 낳는다고 치고 뭐 그렇게 이제 이거는 그거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일시적인 기도라고 얘기하고
평생 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브는 뭘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거, 나 평생 기도할 거니까 이거 내 평생 동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평생 기도했던 이 아브의 기도는 뭘까요?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거 옛날에는 맛이 없고 이렇게 했는지 않아. 이 개혁 개정은 난 이거 빨리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 난 개혁 개정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 우리 그 옛날 말이 그렇게 많어. 내게서 멀리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말게 해 주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 주시지. 맛이 없어서 막 무슨 그냥 사고 뛰는 것 같아. 그래서 개혁 개정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개혁 개정.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이렇게 일생 동안 기도하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 일생 동안 이 신앙관으로, 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평생 동안 이렇게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한 거인데요. 이걸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거짓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하고 상관없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잖아요. 네, 요새 그 젊은이들 중에서 우울증도 많고 또 자살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페이스북 요새는 뭐 X라고 그러나 뭐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 영향도 좀 커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이제 보면 뭐 맛집 다니고 예쁘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비행기 1등석 타고 또 뭐 막 비싼 옷 걸치고 뭐 그냥 명품 그 핸드백 걸치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것만 올려. 거기에 라면 먹는 거 안 올려. 거기에 사진 굵은 얼굴 안 올려. 전부 다 그냥 무슨 그런 거만 올려.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은 야, 얘네들은 다 이쁘고 다 명품백 걸치고 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니까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여.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해 버리는 거야. 뭐의 결과예요? 헛된 것을 따는 결과예요. 헛된 거. 그거 걔도 그거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일주일 굶었을지 몰라 걔. 그런데 일주일 굶은 건 안 올려. 그리고서 맛있는 거 먹는 거나 올리는 거지. 자, 그래서 헛된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육체의 쾌락에서 오는 내적 허탈감을 헛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브랜드 인생, 상표 인생. 여러분과 저는 노 브랜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 좋은 거야. 무슨 브랜드 인생으로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머리에 들은 게 없으면 브랜드나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브랜드 자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목할 거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이 같이 나온다는 걸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헛된 것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 가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이 가짜 거짓말에서 나온 헛된 것에서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뱀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꼬시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했냐? 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개혁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슈얼이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개시켜버려요. 하와가 죽을지 슈얼리다이가 바뀌어서
will die. 죽을지도 몰라. 그럼 뭐예요? 1%는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뱀이 거짓말이 확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3장 4절에 보면 The shepherd said to the woman, 뭐라고 했어요? You will not surely die.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surely die 앞에 덕지 붙은 거예요. will은 누구 때문에 붙었어요? 하와 때문에 붙었어요. not은 누가 붙였어요? 마귀가 붙였어요. surely die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surely die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붙였죠? 하와도 붙이고 마귀도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붙여버렸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딱 듣는 순간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3장 6절에 보면 이 거짓말을 딱 듣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헛된 것이 눈에 확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는 같이 들어간다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이. 거짓말이 들어간 순간 헛된 눈이 떠진 거예요. 헛된 눈이. 그래서 이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자도 착해요. 네, 진짜 착해. 네, 뭐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착하지. 뭐 안 착한 남자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없다. 그러니까 평생에 거짓말과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평생 내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나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모든 양식이 하나님 따라서 신앙 고백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하고 병행해야 이게 기도이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기도가 욕심이나 나오는 기도하고 하나님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에게 복이나 많이 주세요. 나 그러면 힘을 좀 빵빵하게 드리고요. 뭐 목사님 뭐 내가 차 벤츠로 바꿔주고요. 안 해도 괜찮거든. 나 자전거 타고도 괜찮거든. 그런 식으로 돈 벌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하고 같이 가야 돼요? 말씀하고 같이 가면서 평생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하고 얼마나 어긋나는지 한번 보세요. 헛된 것이나 좁고 잘못된 거나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지 뭐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양식.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예수님이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잠언 30장 9절에 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 가지 이유에 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첫째는 내가 너무 창고에 양식이 많으면 배불러. 그래서 하나님 누구야?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럴까 봐. 여러분 복 받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복 받으면 주례전에 와서 지금은 돈 버느라고 시간 없으니까 내가 못하지.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주례전에 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무슨 봉사? 골프 치고 바쁘지. 술 먹으러 바쁘지. 무슨 봉사? 못해요. 안 해요. 배에 힘이나 잔뜩 들어가 있지. 무슨 봉사? 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우리 한국 식당에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 그랬는데 넘지 않을 사람이 있긴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넘어. 그런데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이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예요. 자,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 그럼 너 교만해진다? 안 그럴 것 같지? 그래.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 주시지 아니한 걸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을 때 왜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유함에도 함정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난에도 함정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 물질이 이게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힘들면 내가 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원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난 이게 물질이 나의 인생의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나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나의 인생에 싫고 하나님 없다고 배반하는 것도 싫어요. 나는 있고 없고보다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갈 때의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기도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버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 중심이다.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글이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몇 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할 만한 재산이 있나요? 다 해당되죠? 목사님 나는 남는 게 돈밖에 없어요. 나한테 좀 갖고 와. 두 번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엔 조금 떨어지는 외모. 목사님 나는 자신 있거든요. 여기 있지 말고 방송국 가 빨리. 세 번째, 절반 정도의 사람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나는 좀 명예가 있는데 그까짓 것 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칭찬하더만.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목사님 나는 저질 체력이어서 한 사람한테도 못 이기기는 저기 이혜리한테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나는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뭐 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안 쏘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5개 중에서 대부분 해당되죠? 혼자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 이렇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힌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여. 내가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알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구하지 않고 감사하고 너무 가난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일한 대로 그저 먹을 수 있을 정도 하나님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내가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1번지입니다라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선거하고 물질 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 좀 하지 마.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 지금 잘해. 지금 10불 이디오비아 헌금하라고 그러면 잊지 말고 해. 지금 잘해. 자, 이렇게 되면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 채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준, 말씀대로 살려고 나 기도합니다. 이게 평생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말씀이 뭐예요? 어려워 죽겠어. 뭘 어려워? 10계명만 봐. 10계명. 거기에 모든 말씀의 요약이 10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자.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출애굽기 13장 2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겠다. 그럼 이대로 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로 가서 거기서 에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옛날의 흉년은 오늘날 흉년하고 달라요. 옛날의 흉년은 한 달만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면 농작물이 다 죽고 동물이 다 죽어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 나일강이 있잖아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농사가 되는 거예요. 가축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가서 이제 이집트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이집트를 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꼭 내 생각대로 하시나요?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꼭 여러분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시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꼭 반대로 하나요? 목사님 설교가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꼭 그렇게 설교하던가요? 아니면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하고 반대 얘기하지?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들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축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자기 눈에는 지금 어때요? 흉년. 내 눈에는 흉년이 보여. 말라가는 게 보여.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땅에 있으면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말을 지켜서 법도를 지키고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안 갔어요. 그 말씀을 듣고 흉년인데 농사를 졌대.
그 해에 흉년인데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흉년이어도 100배로 됩니다. 그래서 26장 13절에는 상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다 지키냐. 안식일 지키고 무슨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와서 봉사하고 직접 다니지 말라는 말이냐 별 얘기 다 들어요. 요것만 지나면 잘할게요 라는 핑계는 얼마나 많이 돼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 순종하여 안 가니까 흉년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100배가 되었다. 교회에서 익숙한 강조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도로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세요. 평생 동안. 이게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되새김질을 하나님 나는 말씀 따라 살게요. 말씀 따라 살게요 하고 평생 동안 기도로 되새김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야, 또 마귀가 조금만 공격해도 잘 넘어지더라. 아이고 그놈의 돈이 뭔지는 돈 따라서 그렇게 잘 넘어지더라. 그래 명예가 뭔지 건강이 뭔지 가정이 뭔지 뭐가 뭔지 아무튼 핑계 대면서 잘 넘어지더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말씀 따라 살고 기도로 평생 살아서 이기는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